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능력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은혜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멘.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전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신구약, 특히 신약 중에서 성경책 중에서 신약 27권 중에서 가장 먼저 쓴 책이에요. 사복음서보다도 가장 먼저 이 글을 쓰게 된 그 배경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차 전도 여행 때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이때 이 시기가 AD 49년에서 50년 정도, AD 49년 50년 정도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 글을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이 편지를 썼던 그 도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전 지역을 쭉 통편하고 이 그리스가 로마의 속주로 있었던 그 당시에 알렉산더의 후임 왕이 카산더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카산더라고 하는 그 왕의 황제의 부인 이름이 데살로니카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헌정한 도시예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최고의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우리 지금 지난번 고린도도 한번 항구 도시였죠? 기억나세요? 마찬가지로 이 마게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어떤 학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로마가 더 오랫동안 더 있었으면 로마의 도시의 세계적인 로마의 도시를 수도로 삼을 만한 도시다. 데살로니가가.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마게도니아 헬라인들, 또 로마인들, 유대인들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거기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에 3주간밖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도 안 있는 거죠. 그 기간에 강력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접되게 된 거죠. 복음이 전파됐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여기서도 항상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었잖아요. 돌멩이로 핍박하고 하니까 베레아로 잠시 피했어요. 베레아 지역에 베레아에 있다가 또 피해서 온 데가 어디였어요, 여러분들? 아덴으로 또 피신했다가 또 옮겨간 데가 고린도. 기억나죠? 그래서 쭉 이렇게 피신하는 가운데 궁금한 거야.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해놨는데 이 성도들 어떻게 잘 있을까라고 궁금하니까 궁금하면 누굴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3명 중에서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누구누구 같이 다녔냐면 실라하고 디모데랑 같이 다닌 거죠. 그 중에서 디모데를 한번 데살로니가에 보내본 거예요. 보내보니까 디모데가 갔다 와서 기쁜 소식을 주는데
너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누가? 바울이. 기분 좋아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지. 사랑의 편지를 쓰는 거죠. 편지 쓰는데, 근데 그 중에서 다 좋고 좋지만 거기에 무슨 문제가 조금 있었냐면 그 재림에 대한 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서 나중에 이제 이단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정말론적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공중 하늘로 올라가고 살아있는 사람도 올라가서 공중에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올릴 수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가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제 가 보셨습니다만 또 우리 갈 건데 그 황금문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있는 그 성전에 바로 건너쪽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은 다 부활을 준비해서 무덤이 전부 그 성 옆에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슬람 무덤은 황금문 바로 옆에 있어 또. 틀려. 그러니까 이슬람들이 부활을 생각하는 개념하고 전혀 다른 거죠. 이슬람하고.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그 개념을 많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재림할 것이냐, 어떻게 강림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복잡한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정리합니다. 두 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나도 자랑스럽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하는 것, 그걸 강조하고 또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망 가져라.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데살로니가의 전서의 이제 전체적인 총체적인 주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 전후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중에서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옛날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그 당시 SNS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뭐 전화가 있어요. 유일한 방법은 편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편지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근데 편지를 쓰게 되면 반드시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 편지할 때 제일 먼저 어때요? 인사말 하고 또 안부 전하고 또 내용 적은 다음에 끝 맺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말 똑같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1절도 그 뭐냐면 처음으로 시작한 그 구성에서 그 대상이 누군가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 대상이 누구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딱 정해진 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이 자기 이름만 쓰지 않고 함께 동역한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들? 실로아노가 신라야. 신라. 그다음에 디모데. 이 함께 동역자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딴 사람도 아니야. 어디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그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그 최고의 칭송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거기서 편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 바울 서신이 총 몇 권이죠, 여러분들? 13권이죠. 왜 이렇게 모른 체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의 공통된 서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안할 때 뭐가 들어가겠어요?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다. 늘 이 말이 들어가요.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아, 그러면 상투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잡아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 들으니까 기분 좋죠? 근데 과연 이 뜻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일까? 어떤 것인가를 잘 봐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인지를 잘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우리 영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이게 보여주시고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단어를 어디에 쓰고 있어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사 은혜 베푸시길. 아, 은혜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평강도 누가 주신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본문에 은혜와 평강이 무슨 뜻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카리스. 카리스마가 아니야? 카리스, 은혜.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카리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도저히 자격이 없어. 우리는 뭐니까? 죄인이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아무 보잘것없는 죄들에게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주시는 거. 아무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개념. 은혜는 나의 노력에 의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이 은혜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조금 보셔야 돼.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하게 알아야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고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173쪽인데요. 자, 영상 한번 보면서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단어가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연합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평강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평강이다? 이 평강이 평안하고 같은 단어예요. 이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무슨 평안을? 누구의 평안을? 나의 평안을. 아,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가 줄 수 있는 평강이 아니라 누가 주는 평강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뒤로 들어가면은 뭘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뭐 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 그러면 이걸 뭘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평안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평안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세요. 자, 사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업을 열심히 했어. 돈 많이 벌었어요. 평안해요?
그 평안은 잠시뿐이에요. 근본적인 평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열심히 해서 행정고시 합격했어요. 공무원이 됐어요. 고위직 올라갔어요. 영원히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왜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도 자살을 하고 국회의원들도 자살하고 지도자 다 왜 자살할까? 평강과 평안이 있다면, 우리가 하는 능력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평안에는 그런 죽음과 우울증과 아픔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되는 게 아니라 잠시 좋을 뿐이에요. 그 평안을 누가 줘야 되는가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평안만이,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나의 평안이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크리스찬들의 차이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평안은 수많은 스위스 은행에다 돈 넣어놔도 불안한 거야. 비행기, 개인 비행기 타고 다니도 불안.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불안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평안한 거죠.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함께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주신 그 평강 속에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십자가로 이제 돌아가시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가시면서 주는 말이에요. 죽음으로 가면서 주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죽음으로 가면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고통과 고민과 아픔과 수많은 고난이 신앙생활하면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나를 생각해서 너희들이 그 고난과 아픔과 힘든 것을 믿음 안에서 이겨내라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 거예요. 이런 은혜와 이런 평강. 그런다면 어떤 고통과 어떤 시련이 우리 인생 살다 온다 하더라도 그 고통에는 의미가 있죠. 그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깊은 상처 속에서도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통해서 이로해 줄 수 있는 그 이로자의 사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도 주신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생각했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평강을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사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 속에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근거는 방금 우리 신명기 읽었던 거는 어떤 말씀의 근거냐면, 아론 대제사장이, 구약 때 아론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그 함께하는 형제들에게 주면서 평안한 거, 나의 평안과 나의 평강들을 줬던, 1500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동일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가 기억함을. 아멘. 여러분, 항상 감사하며 기도할 때 기억하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장로님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 기도부터 하는 거 있잖아요. 늘 그 기도의 제목과 그 내용들이 기억나게 해야 돼요. 여기도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이 말 보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유명한
우리 생활에 있어서 5가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에 있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거기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매개체가. 그래, 성령님께서 주시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이. 다 잊어줘서 감사하긴 한데 어쨌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줘야 된다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있어줘야, 밴드로 딱 묶어져야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상황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조건일 때만 감사하고 좋은 조건일 때만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어렵든지 어렵지 않든지 간에, 눈이 오든지 바람이 부든지 이러든지 저러든지 어떠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이 본문의 근거에서 똑같이 데살로니가 1장 1절 3절에서도 뭐예요? 2절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뭐 할 때에? 기도할 때. 아멘.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근데 기도할 때 무엇을? 너희를, 뭐함을? 기억함을. 기도할 때는 기억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새벽기도에서 할 때 여러분 이름 다 불러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한반도 세계 평화 기도하죠. 전 세계 선교사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이 목사님 머릿속에 쫙 스크린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름이 이게 이제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주보에 있었던 항상 주보에다 냈던 여러분들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형편인지를 다 알게 되는 목사님께서. 특별하게 이번 주에 우리 최원희 성도에 대한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 공사에 관련돼서. 그리고 또 우리 장성 권사님께서 계속 기도하게 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 선교를 떠나가야 돼 우리 조전사님이나 김일성 선생님 여러분도 한 번 한 번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들의 기도도 많이 돼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죠, 청년부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서로 이렇게 기억하면서 기억해주면서 기도하는 것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 3절의 이 말씀이 은혜와 평강으로 문안하고 난 다음에 어떤 내용을 설명하냐면 3절입니다. 시작. 기억하미니.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설교 제목에도 있습니다만은 복음의 3덕, 복음의 믿음 생활의 3가지 가장 중요한 덕, 바로 대표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런데 원래 순서는요,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원래 순서가. 자, 첫 번째 어떤 믿음인가 보세요.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아멘. 믿음의 역사. 너희의 믿음의 역사. 그런데 자, 여기서 나는 믿음이 강하다라고 손들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수. 감히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 믿음에 대한 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전적으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는, 여기서 말하는 역사라고 하는 웍스라고 하는 그 사역에 대한 웍스인데, 이 에로곤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사역에 대한 뜻이에요. 아주 성실하고 신실된 그런 행실인데 우리 인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한국교회 해석 잘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걸로 해석하고 있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믿음의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감히 개입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이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아멘. 그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은혜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우리 행동으로?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주님, 하나님, 그 우리는 할 게 별로 없네. 하나님 다 알아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다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할 것 없네. 병주가 지면서 얼굴에 싹 미소가 도는데 고생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정성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 좀 물어볼게요. 이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데 뭐 그래 안 그래요? 느낌이 그러지 않을 것까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인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믿음 얻는 그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행동이 바르게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바르게 사는 것이 조건이 아니에요. 바르게 살면 구원받고 바르게 살면 천국 가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기복 종교야, 기복 종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가 뭐냐면 다른 거는 자기가 열심히 부처가 빌어가지고 불도 득도하는 거지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이방 종교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행동해서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우리가 좋은 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오히려 그게 교만이 나를 패망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값없이 주셨는데 눈물이 흘리지 않을 수 주님이 값없이 주셨고 아무 대가 없이 주시고 그 은혜로 주셔서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으니까 구원받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믿음의 보상에 대한 것들이 감사해서 우리는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돼.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니라. 아멘. 이럴 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무슨 뜻이냐면 바른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해야만이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 바른 행동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온전하니까 우리가 10계명을 우리 능력으로 613개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중에서 하지 마라가 몇 개, 여러분들? 365개는 하지 말아요. 248개는 하라요. 10계명 중에서 뭐예요,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켜라. 오늘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해요.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는 하라의 명령에 바로 248개 중에 2개고 나머지 10계명 중에 8개는 하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주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 이런 모든 것들 하지 말라는 전체 365가지 중에 8개. 우리 힘으로 어떻게 613개 율법 지킬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아멘?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 주님 은혜다. 주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감사함으로 어떻게 우리가 독거노인들, 우리 소녀소년 가장, 우리 서울역 노숙자, 우리 선교사 여러 가지도 섬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걸 자랑한 게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은 당연한 거죠. 아멘.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들? 자, 사랑의 수고. 자, 따라하세요. 사랑의 수고. 자, 수고 코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애를 써서 행하는 거. 이제 그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하게 되면 우리가 뭐 하게 돼요? 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랑의 수고는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의 수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 진정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주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아니면 수고할 수 없는 거죠. 에레미야에서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된 그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조금 베풀고 대가를 기다릴 수밖에. 우리 인간이 너무 약하니까. 사랑의 수고는 하고 그 수고의 대가를 바라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아무런 대가 없이. 오늘 쇼드 홀, 로제타 홀의 우리 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남편과 아들, 자녀를가 다 이 세상 떠나면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조선 땅을 더 사랑한 그 선교사의 삶이 우리도 빚져 있는 거야. 사랑의 수고에 빚져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아시아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의 사역을 하는 거. 우리 사랑 전사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전 세계 가서 선교하면서 치유 목회하는 것도 뭐가 있겠어요? 그 불쌍한 집시들, 불쌍한 그 영혼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오면 밟힌다는 거야. 그 어려운 그 영혼들을 밟히는 거야. 또 우리 김민희 선교사님, 여러분 선교사님들 아시아 아프리카, 또 지금 우리 귀하게 우리 선생님도 지금 내일 공부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 지금 내일 준비하고 있어요. 아시아 아프리카를 향해서 어려운 일을 향해서 아니요. 아시아 아프리카 아니더라도 우리 국내에 있는 과원이나 또 양로원이나 어려운 시설 가서 우리가 네일을 통해서 메이크업을 통해서 헤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런 수고와 땀들 아니면 옆에서 여러분들 어때요? 의자를 날라주기도 하고 그분들 부축하는 그런 모습 모든 것 다가 이 마음이 이 사랑의 수고가 우리는 빚진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성령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주셔서 그 부어 넘치는 그 사랑으로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이 인내라고 하는 히포모네라는 뜻이 그 아래에서 끝까지 버티는 상태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이 히포모네라는 헬라어가 있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중국 동북부에 가면은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들어보셨어요? 모소. 그거는 1년이 지나도 죽순이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보통 1년 안에 죽순이 올라와야 되거든. 2년이 돼도 올라오질 않아. 몇 년 되니까 올라올까? 3년이 돼야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4년이 돼도 올라오질 않는 거야. 5년이 돼야만이 올라와. 5년 정도 되다가 5년 딱 지나면 하루에 한 자씩 쭉쭉 자라는 거야. 25m가 높이 된 거야. 최고의 대나무야. 중국 동북부에 이 모소라는 대나무. 그러면 이 대나무는 가뭄 지고 있을 때 뭐 하고 있었을까? 그냥 놀고 있었을까? 뭐 대나무가 슬렁슬렁 죽순이? 거기는 모래바람이 있기 때문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야. 우리 눈에 안 보였는데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가뭄되고 물도 아무도 없을 때 쭉쭉쭉 그 영양분 가지고 자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깊게 뿌리 내리는 신앙의 깊은 뿌리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응답하는 것도 응답이고요.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응답이에요. 아멘. 그 응답했을 때 그 응답을 받아서 영이 상하고 육체가 상하고 세상적으로 갈 때 응답하고 계시지 않을 때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거야. 끝까지 인내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인내는 어떻게 인내하냐? 막연하게 인내하라면 인내 못하죠. 뭘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고 소망. 최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천국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소망. 하늘의 소망.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하늘에 주신 소망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어디에서 펼쳐져야 될까, 여러분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아멘.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소망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늘의 소망을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처럼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갈릴리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소외된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이 주신 내세의 아름다운 축복들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4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5절에서 있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6절 보면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라. 아멘. 어떤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무슨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참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 많이 겪고 계시잖아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런 환난과 고통과 그런 과정이 있을 때 그 고통과 고난에는 뜻이 있어요. 그걸 무슨 의미를 갖느냐.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인생은 해석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 인생의 해석의 나침판이 무엇이냐는가. 실제 이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조명해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과정들 속에 있을 때 그 환난, 그 고통도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이 말씀을 깨우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성령의 말씀을 깨우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